이제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마침 몇몇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들의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과 뒤섞이게 되었다. 끔찍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하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무슨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혹시 누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 환난을 겪게 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 저렇게 벌을 받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들,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끔찍한 고난을 받았죠.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죄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지은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고로 그 죽으신 그분의 죄와 우리의 죄를 비교한다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럼 다 죽어야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개인에게,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혹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모든 고난과 역경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처럼 망대가 무너져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너희 삶에 어떠한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저들이 무슨 사고로 죽지만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좀만 넓게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도 다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의인의 고난을 억울해하고 이러한 생각을 갖는 이유는 이 땅의 삶,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망대가 무너져 죽고 사고로 죽고 이러한 것들이 불행이죠.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그냥 죽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럼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의인의 고난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잠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저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을 뭐합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우리는 언젠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고난, 다른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6절과 7절이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열매를 구했지나 얻지 못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났으나 열매를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지기 관리하는 사람에게 찍어버리라.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어요? 열매 얻으려고 심었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너 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어요. 8절 9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를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지기가 농부가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시간을 달라. 내가 더 노력해 보겠다. 주변에 땅을 좀 파서 거름도 주고 잘 한번 갖고 보겠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 안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자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그 땅을 주변에 하가지고 거름 주고 어떻게 막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끄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에 아직 열매 맺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분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해버리면요,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는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게 했던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또 이렇게 설 명절 때 또 가족들에게 정말 우리가 함께 예수 믿자고 구원받자고 나누시기 바라요. 물론 어려울 겁니다. 요즘에 하도 이제 교회가 비난이 돼서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은 욕을 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언제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걸음을 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현실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닐진데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의인의 고난을 억울해했습니다.
주여, 영적인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모든 믿지 않은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